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정말 황당한 꿈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꿈입니다. 어떤 갑자기 큰 부자가 된 분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돈이 정말 많아요. 뭐 1억, 10억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막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분에게 그 10억만 받아도 나는 평생에 룰루랄라 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가까이 옆에 사시니까 가가지고 저 10억만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반대로 다른 거 묻지도 않으시고 알았네 하면서 수표를 이렇게 써서 수표 한 장을 저에게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10억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꿈속인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는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얼마를 주셨을까 하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가 막 올라가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얼마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1조를 주셨어요. 1조. 저는 10억을 부탁했는데 내 남은 평생에 10억이면 집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좀 중간에 하고 다 이제 계획이 서서 10억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1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조가 10억의 몇 배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00억이 10개 모여야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가 그렇게 많아서 1조의 수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그라미 숫자를 보고서 꿈속이지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막 즐거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딱 멈췄어요. 근심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순간 도대체 내가 이 1조를 가지고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내 생명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테고 무수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막 이것저것 소문이 나서 나에게 달라오면 그 돈을 어떻게 나눠줘야 잘 나눠줬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들어오면 내가 누구에게 이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걸 믿어줄 건가 말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돈을 저는 일평생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돈을 그분이 저에게 주시니까 저는 그런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잠깐 동안 춤추고 즐거워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근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이 수표를 어디다 둬야 될까? 서부터 해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건가 말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자다가도 또 깨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딱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수표가 없어요. 그 1조짜리 수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딱 깬 순간에 그걸 발견하고는 어찌나 마음이 행복하고 홀가분하고 감사하든지, 야, 나에게는 1조나 10억이나 이런 돈이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홀가분하게 너무나 가볍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그 1조라고 하는 큰 돈 가지고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돈을 생각했으면 이런 꿈을 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지만, 매사에 모든 일에 족한 줄로 알고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이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1억, 10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면을 따져보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성찬례에 대한 저희 교회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는 5가지 교리가 있죠.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례, 세종례, 이렇게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교리를 우리는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저희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이 이렇게 있다면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뭐냐? 일생일대에 한 번 우리가 받는 침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또 바치고 있는 3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3 기둥이 뭘까요? 이 기둥이 안식일, 그 다음에 세종례, 성찬례,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은 이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한 번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또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이 밑에 3가지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 요소이긴 하지만은, 안식일, 세족, 성찬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때요? 반복적으로 행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이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계속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쉼을 얻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족도 사실은 저희들이 세족을 앞으로는 어떤 그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세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족은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식, 허물이 있다든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든가 또 오해한 일이 있다든가 또 감사한 일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끊임없이 계속 씻겨주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그 분깃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치 못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처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분깃이 너에게 없다. 하늘에서의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분깃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그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인데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세족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세족을 통해서 부부가 가까워져야 되고 자녀와 부부가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성찬도 역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5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성찬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디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야 될까요? 네, 6월절에서 찾아야 되겠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묘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뭐 유교병, 뭐 무교병 이런 그 뜻은 효모 참 효모가 있다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효모 발효하는 효모가 들어있는 떡 또는 발효되는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뭐 이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유월절을 이렇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75명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식을 후손을 낳아가지고 이제 거의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수를 셌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장정이 60만 명이면 뭐 한 4배만 돼도 240만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제 이끄시려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굴복시킨 재앙인데 그 모든 초태생, 그 장자, 동물들의 초태생, 이 모든 장자들을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서 이제 떠나게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때에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 임방,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 여기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천사들이 치러 올 때에 그 피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6월절의 기원이 되어서 규례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되니까 뭐 끝도 없이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감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지켰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대대로 지켜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날도 보면 언제 돌아가셔야 이게 딱 아구가 맞습니까? 유월절 저녁 되기 전에 딱 돌아가시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월절 되기 전에 유월절 양과 같이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니산월 10일 날 그 유월절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양을 잡을지 좋은 양을 선택을 해서 딱 묶어 두는 거죠. 그리고 사흘 뒤에 니산월 14일 날 그 양 오후 3시에 잡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식을 먹고 저녁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누룩, 효모, 발효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한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음식만 일주일 동안 먹는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도 거룩한 날이고 마지막 날도 거룩한 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성찬,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시 유월절 오후 3시의 그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제9시에 이렇게 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시는 그 순간이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 9시는 6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각이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 3시에 잡혀서 죽게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찬의 유래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를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여기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이제 의 두 번째로는 성찬의 의인데요. 많은 뜻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뒤에도 같은 이제 그 진행되는 말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내주겠다.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너희를 위한 피다. 너희를 위한 너희의 구원을 위한 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도 버리고 피도 다 쏟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짝사랑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사랑 되게 하지 마라. 참 이 짝사랑처럼 슬픈 것은 없죠. 특히 짝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그 분들이 그 부모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데 자녀들은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엄마나 아빠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엄마 아빠를 다 해주잖아. 다른 엄마 아빠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날 특별히 날 사랑한다고 더 해준 게 뭐가 있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거꾸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이런 거 못 해준 게 마음에 참 이렇게 부담으로 남아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만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참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행복해요. 그걸 알아줄 때 너무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힘이 이렇게 솟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뭔가 1년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힘을 써주셨다.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1조, 10조, 100조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인생을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거 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치가 뭐 얼마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그냥 눈 한 번 감았다가 뜨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념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사형장에 이렇게 끌려갈 때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인지 어딘지는 어느 주에서는 이렇게 사형수가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때 소원을 들어주는데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물어서 먹고 싶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다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햄버거가 먹고 싶다, 무슨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사형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먹는 것이 정말 입에 들어갈까요? 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씹어가지고 내려갈까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을 때에 시킨 그 음식 아주 성대한 음식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해 오면 그게 무슨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일말에 아주 작은 부분에 기쁨이나 만족이 오겠습니까? 죽음이 오고 있는데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그 음식을 이렇게 시켜놓고 그 조금 천천히 먹으면서 그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 죽음의 순간이 늦게 오길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형수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양쪽에 간수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다시피 쭉 하면서 신발을 내동댕이 치고 내 신발 하면서 신발을 가져다 줄 때까지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형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다라서 담배 하나 부탁해서 담배를 한 모금 이렇게 뿜어낼 때 그 타들어가는 그 담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 사형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는 목이 이제 그 교수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잠깐 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됐으니 이제는 그 사형을 여기서 멈추시오라고 했다면 그때 풀려난 그 죄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 하고 새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형수가 기다리는데 사형수가 죽어버리면 어떤 그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다 죽으면 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을 기다리면 그 뒤의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떤 세상이 올지 관심도 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돈을 태워주고 입에다 돈을 넣어주고 쌀을 넣어주고 저 세상 가서 배 굶지 말라고 막 전대를 여기다가 묶어주고 돈을 묶어주고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막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특별한 그 제사를 해야 되는 날이 오면 비행기도 태우고 차도 종이차도 태우고 해서 그 세상에서 편안히 살려고 막 그런 의식도 거행을 하잖아요.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모두가 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다 준비되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명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냥 뭐 영혼이 뭐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을 다시 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영광의 형체입니다. 영광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불안투성이인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이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사형이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형이 멈춰진 겁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다. 죽음,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으로 우리가 이주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죽음이 막 그렇게 불쾌하거나 아니면 꼭 무서운 거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형제도가 우리 안에 왕노를 했던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소금 치듯 하고 수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제가 반복적으로 매번 머리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생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참된 만족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참된 만족입니다. 예. 영생하지 못하면 인간의 만족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만년을 살아도 그 만년을 살고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 오면 그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오면 내가 만년을 아무리 재미있게 살고 아무리 금은보화가 충만한 곳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와버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참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만년을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수명이 만년이다 그러는데 내가 아직 100살밖에 안 살았어.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아이고 아직도 나에게는 무수한 세월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만족해. 그때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죠.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도 금방 지나가고 만년도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죽음이 딱 이르면 내 세월이 참 허무하구나. 참 세월 허무하구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만년도 못 살고 무드셀라가 살았던 969세도 못 살고 겨우 열심히 해서 잘 건강관리 해봐야 120세, 최고로 고령자는 140세 정도? 그렇게 산다고 지금 하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이제는 150세, 160세도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그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욕구예요. 그 욕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때의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관심 없어요? 맨날 듣는 설교니까? 관심 없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심 안 나요? 예.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 일이 이 성찬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몸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을 내가 감사하게 먹는구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겐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큰 만찬이 없고 더 귀한 만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이거 포도즙 이거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밀가루 떡 조금 떼서 한 조각 먹는 것이니까 이건 뭐 다음에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영생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기념하며 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는 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병든 자가 많고 또 뭐가 많다? 자는 자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값싼 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찬을 행하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여지껏 이렇게 동그랗게, 뭐 천주교에서는 성체라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동그랗게 별도로 만들어진 봉지에 뭐 한 200개, 500개 뭐 이렇게 담겨진 그것을 사서 그것을 축사 기도하고 그것을 개인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뭐 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니까 그거 뭐 떡을 여러 개 나눠놨어도 예수 그리스도 몸이 하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밀가루로 하나의 떡을 만들어서 이게 축사기도 하고 나면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그 몸을 나누어서 먹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에 참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낱개로 200개, 500개 나누어져 있는 걸 사서 축사 기도하고 그 예식에 참석하는 것은 시작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진리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이제 한 조각씩 나누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그 생명을 먹고 마셨으니 영생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성도들,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 성도님들의 이 모임이 정말 복되고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포다, 한 가족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군산 찬빛교회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3절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 유월절의 희생양,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왔는데 부활하더라, 다시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경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1m 가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은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 움직일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인데 그 당시에도 아프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장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영광스럽게 재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종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육체의 종속이 되어서 많은 그 유한한 그런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됐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깨 부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왜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끝없는 우주를 왜 만드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영원토록 살면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끝도 없는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이 영생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 곁에서
믿음 생활을 굳굳이 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꾸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내 인생이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나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별 볼 일 없이 뭐 특별한 것 하는 것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의 한계는 여긴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막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 어머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 속에 이렇게 같이 찍으신 연배가 비슷한 분들 같이 목회 활동을 하시던 부부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이 넘게 지금 안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 떠나시고 제 어머님도 떠나시고 다 떠나시고 그 저희 아버님도 지금 95세가 되셨는데 이제는 기억력이 많이 쇠하셔가지고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십니다. 때를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가운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내 자식들도 보면서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고 누나 떠나고 누구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을 내서 참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깨닫는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깨닫는 지금이 청년의 때예요. 내가 뭔가라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을 보실 때 너 나이 90 먹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깨달아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은 청년의 때예요. 그 영혼이 청년이에요. 푸르를 때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이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푸르를 때요. 그때가 깨달음이 있을 때가 푸르를 때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리 육체적인 나이가 적고 세상 사람들이 싱싱하다고 하고 청년이라고 말을 해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이 든 자보다 못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자 인생 사는 거예요. 적자인 남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허무하다고 할 해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허무하다고 할 마지막 해가 딱 돼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땅을 일궜느냐, 얼마만한 땅을 가졌느냐, 재산을 가졌냐, 명예를 가졌느냐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할 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이때가 가장 감사할 때다. 깨달음이 있는 지금이 가장 푸르를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찬의 재료는 다 아시는 것 같이 하나의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은 하나로 이렇게 굽는 거죠. 그 밀가루를 그 효모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그 떡을 축사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도 역시 하나님께 축사하게 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 중엔 깨달음이 있어서 포도주를 사용했다가 포도즙으로 옮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포도즙을 우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6월절에는 뭐를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주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이건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된 것은 이렇게 유월절 음식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떡과 잔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게 하는 누룩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죽을 해서 하나의 떡을 만들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해서 우리는 축사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요 이렇게 믿고 그것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이 있었어,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참석 안 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음속에 그 모든 걸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이 예식에 겸손히 참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밀가루 떡입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우리들의 죄악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태초에 지으셨을 때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에 모든 것을 집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길들을 막으시고 온전히 당신 앞으로 모아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악과 싸움에 쓰러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많은 사랑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해 주셔서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시시각각 저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곡